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금 이 시간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며, 홍수 전 상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재림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속에서 결심이 있게 하시고 개혁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7장 홍수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이중의 저주가 있었다는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아담의 범죄 이후, 가인의 범죄 이후 이중의 저주가 있었고, 그렇지만 아직은 풍요로웠습니다. 천연계도 그렇고, 그리고 인류도 활력이 있었고, 신장과 체력, 그리고 지혜, 또 재능, 뭐 인류 역사상 존재했었던 어떤 인간들보다 탁월했었던, 그러나 이런 환경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죄도 비례적으로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축복을 바르게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 인제 다음 장의 홍수 후 그 챕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셔도 못 주시는 그런 상태가 돼 버렸어요, 인간이.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어쨌든 뭐 주택을 건축하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허영심과 경쟁심과 공명심, 그런 것을 만족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활용했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인데 우상의 대상은 이제 천재적인 인간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우상들, 특별히 여기 상상해서 만든 피조물 나오죠. 아마도 이건 대표적으로 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는 본인들의 성정을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부여해 가지고 그런 신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종교가 되면서 인간의 정서가 되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명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인간의 마음의 법칙,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꼴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바깥으로 나갔던 사람들, 온갖 죄가 다 나타났다는 건데 그 온갖 죄 중에 첫 번째를 일부 다처로 라멕의 이야기부터, 근데 처녀와의 결혼을 통해서 부인이 많은 경우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라멕의 경우는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이제 죽이고, 그래서 자랑하죠.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만 소년을 죽이고 제압하고 그만큼 내가 강하고 힘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아다와 신라인데 취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의 힘 있는 것을 자랑하죠. 그런 내용들인데 보면은 인제 굉장히 인간이 잔인해지고요. 폭력적으로 바뀌고 뭐 동물들을 쉽게 죽이는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이제 같이 연결됩니다. 일부 다처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지금 그러니까 인제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하나는 이제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 경배에서 인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을 경배하면서, 그러나 제사 의식은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물로 쓰여지는 그 동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을 생각하고 더 사랑이 커지는데, 우상 숭배는 제물을 왜 바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의 진노를 잠잠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신에게 잘 못 보이면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짐승처럼 죽게 되는 거구나. 인제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죠. 그래서 계속해서 짐승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제 이것이 모양은 다 똑같은데 신이 다르고 그리고 내용이 달라져 버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수록 사랑이 커지는 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피의 제사를 드릴수록 잔인해지고 늘 심판하고 죽이는 신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그것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본인들도 잔인해지고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다 보니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그래서 여인도 뺏어오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주 쉬워지고, 이런 모습들을 특별히 자녀를 죽여서 우상에게 바치고 자기는 복을 받겠다, 이런 형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는데,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이에요. 죽은 자녀들을 그냥 시신을 방치할 수 없는 거죠. 장례를 치러야 그나마 살아있는 자녀들을 병들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장례식을 계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 제거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런 단어들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멸망 심판에 대한 계획을 하시면서 방주를 같이 계획하시거든요. 제거하시고 멸망시키겠다는 그런 분이라면 그냥 없애면 되는데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사랑으로 계속 호소하시거든요. 들어오라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노아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도록 계획해서 알리고, 그리고 이 방주를 건축하는데 에녹이나 무드셀라나 이 노아의 선조들이 같이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설계도를 주셨고 확실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이제 방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방주는 오늘날의 무엇인가? 심판 전에 방주가 있었던 것이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에 대한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있었습니다. 재림 직전에도 똑같습니다. 재림이 있기 바로 직전 기별자가 준비될 거고 기별이 선포될 것이고 방주는 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방주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지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미 지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신이 있기 때문에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명확합니다. 펼쳐야 되는데 펼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필요한 관점에서 이것을 찾아서 활용하는, 그 조각조각 찾아 가지고 내가 맞추고 싶은 그림에다가 조각 모음을 하는,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해석해서는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성경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여기는 또 재림교회에서 분파로 나간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들도 전부 성경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예언의 신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과 예언의 신을 쭉 관통해서 보시면 여기 세부적으로 확실하게 지침을 주신 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노아는 건축자. 그래서 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할도 분명히 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목재들이 아주 튼튼했고 방주가 튼튼했어도 방주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으시면 뭐 버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인간의 역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으로 방주가 만들어지지만 역시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개입하셔야만 한다는 거. 그리고 방주는 노를 저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고요. 돛을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방주는. 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거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겠다고 노를 젓는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방주를 짓는 것에만 집중했고 그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보존하시고 인도하시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 홍수 전의 이 상황이 그대로 재림 전에 적용이 될 거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는 철저하게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를 본 적도 없지만 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걸 믿고 방주를 짓는 거고 전 재산을 다 헌신해서 그것도 물가가 아니라 육지에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고 전부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노를 저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도 만들지 않는 그 설계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에는 인간의 동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배라기보다는 집과 같았다고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근데 노아뿐만 아니죠. 에녹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그 이후 아브라함도 그럴 것이고 야곱도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도 모두가 다 믿음을 배워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홍수 전까지는 에녹과 노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급이 되고요. 다만 홍수 이후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좀 배우는 시간들이 좀 길어요. 75세에 나와 가지고 증명되는 건 120 세였으니까 45년 걸립니다. 뭐 야곱도 마찬가지죠. 거짓말하고 돌면서 근 27년 빙글빙글 돌다가 돌아왔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모세는 40년 걸리잖아요. 믿음 배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한 40년 걸리고. 그래서 홍수 전에 믿음의 선조들과 홍수 후의 믿음의 선조들이 좀 달라요. 홍수 후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좀 길었고 믿음을 배우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복음이죠. 저희도 평생을 통해서 그 믿음의 의를 배워갈 것이다라는 건데 그건 또 나중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데 모든 것을 바쳤고 그리고 방주를 짓기 위하여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증거가 되었다. 그래서 이 기별자의 모습입니다. 전하는 기별과 그리고 그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별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품성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화는 후에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습니다. 그냥 미쳤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노아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참 기별을 전하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건축하고 있는 기별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비난받게 하고 루머를 퍼뜨리고 미친 사람 취급받고 기별을 전하면 전할수록 외로워 보이고 고립돼 보이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노아 편에 서면 같이 외로워지고 같이 비난받고 같이 고립될 건데 노아 옆에 있고 싶지 않죠. 사람들에게 그런 인상을 끼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대로 따라가는 게 민주주의이긴 한데 기별은 그렇지가 않네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방주를 짓는 망치 소리 그것이 강한 울림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죄를 버릴 마음이 없습니다. 죄가 아직은 좋습니다. 죄가 나를 즐겁게 해 줍니다. 쾌락을 주고 만족감을 줍니다. 정말로 모든 이 죄를 버릴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할 겁니다. 정로의 계단 3장 참된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죄가 좋은데 그것을 참는 게 아니라 죄가 슬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하셔야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성령에 의해서 죄의 참혹함과 죄의 그
더러움을 깨닫고 죄를 경멸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봐도 경멸할 만큼 더러운데 죄를 뒤집어 쓰고 더럽게 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그런 죽음을,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제는 처음엔 경멸하다가 죄가 슬프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건데, 이게 믿어서 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죄가 좋은데 참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있겠는가? 진짜 자유와 진짜 평안은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게 해 주시는 성령을 간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치러진 희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나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하여 애통하고 장자를 잃은 것과 같은, 그리고 슬퍼하며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심령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겁니다. 뭐 제 기도이긴 한데 공감하시면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자꾸 거절하다 보면 결국 여기 지금 까닭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죄를 버릴 마음이 없어서 그냥 여전히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점점 무뎌지죠. 그렇게 되는 까닭은 한때 빛을 받았지만 감동을 좀 받았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저항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자꾸 저항하여. 그래서 결국엔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죄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나를 거역하는 것까지는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 거역했으니까, 그리고 거부했고. 그러나 이후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까지 거절하면은 그다음엔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한계 속에 계셨어요. 육체, 시간, 그것을 초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은 거기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역사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좀 열어 달라고 호소하실 텐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다음엔 기회가 없는 거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가셨죠. 망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울림을 받았으나 그것을 저항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왜 저항하냐면 죄를 버리고 싶지 않아서. 죄가 좋거든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이건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죄를 슬퍼할 수 있게끔, 죄를 경멸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좀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돌아서면 말입니다, 오히려 강력한 이 방해자가 돼요. 그래서 노아의 기별을 듣고 이제 반응을 좀 했던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러나 앞장서서 노아의 설교를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재림 전에도 하나님께서 기별자를 선별하시고 통하여 기별을 전하시면 가장 많이 거절하고 가장 많이 비난하게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마지막 재림 직전에 재림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온 세상에 참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그 참복음의 기별을 재림교회에게 주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기별을 주셨어요. 그 기별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교파가 그렇게 많은데 19세기에 교파가 없어서 재림교회를 또 만들었겠냐고요. 수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있었습니다.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 교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파가 부족해서 재림교회를 또 만드신 게 아니고 특별한 사명이 있었거든요. 재림교회가 그 사명을 깨닫고 외쳐야 되는 거고, 그때 가장 그 외치는 기별을 방해하고 못과 망치를 들고 달려들 사람들은 재림교회 안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얘기합니다. 재림교인들 가운데서 마지막 때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텐데, 그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계절이 바뀔 때 말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올 때 나무에 몇 잎이나 남아 있겠어요.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뭐 제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니니까요. 화이트인의 글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며, 나도 한 사람의 재림교인이라면 나도 거기서 떨어질 수 있는, 그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떨어진다고 한 그 내용에 저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긴장해야 될 일이거든요. 진리를 거절하고 기별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무리 속에 내가 혹시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구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별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요. 자꾸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가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깨닫지 못해요. 품성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해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품성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닮은 품성으로 변화됐느냐 아니냐에 그거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물질적인 것들, 가시적인 어떤 성과, 그런 거 쳐다보고 있으면 깨닫지 못하지요. 그런 사람들은 또 뭐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회자라 할지라도 교회 개척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건축을 어떻게 멋있게 했는지, 조직은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확장시켰는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만 초점을 두면 물질적인 것만 보는 거잖아요. 교회 건물이 아무리 멋있어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가? 오직 품성밖에 없는 건데, 교회 건물이 멋있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도를 위해서 또 필요하기도 해요, 건물이. 그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 죄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필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건축되는 성소의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영과 육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이라 그랬기 때문에,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계속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요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노아를 반대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고 방해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이랑 맞느냐?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이신 하나님하고 심판은 어울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노아의 기별과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칠 때 부처님을 외치면서 방해하는 게 아니고, 참 진리가 조명하는 하나님,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비록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런 분인 거야. 심판 안 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방해를 한다니까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보았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여러분, 주의 음성은 말씀인데, 진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뭔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목자래요. 그리고 양을 인도하려고 해요. 그리고 뭔가 음성을 들려주겠죠. 근데 이것이 진짜 목자의 음성인지 가짜 목자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시대소망 34 장을 꼭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 장에 29 절에 "나의 멍에를 먹이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할 때 그 멍에가 율법이라고 돼 있는데, 율법은 사랑의 봉사의 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 지침으로만 생각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 율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서 그 율법을 붙잡고 있다면,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다 혹시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붙잡고 있다면 말입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진짜 기별을 전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대요. 근데 사실 그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기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만든 기별은 아니거든요. 성경과 예언의 신 안에 모든 기별이 다 있는데 무슨 기별을 또 만들어요. 성경과 예언의 신 속에 담겨 있는 기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건데, 인간이 무슨 또 기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더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지 못하고 덮여 있는 것을,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것을, 그걸 인제 보고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자꾸 뭔가를 추가하면 그게 신기한 것 같고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고 해 가지고 사람을 따르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냥 딱 예수님 초림 직전의 침례 요한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침례 요한이 다시 그의 정신이 부활해야 돼요, 엘리야의 정신으로.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침례 요한처럼 기별을 전해야 되는 때가 재림 직전인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라 그랬고, 재림 직전에도 기별자를 보는 게 아니라 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그 참 하나님이 인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기별자인 것이지, "나에게로 오십시오."라고 하면 그게 기별자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게끔. 그 말씀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으로 와야 된다고 말하면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성령을 간구하시고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저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질 거예요. 전 세계가 한 곳으로만 모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펼치는 그 자리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보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하는 사람인가, 이런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노아는 광신자로 간주되고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사단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노아는 죽는다고 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기별을 전할 때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지금 반대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냥 경각심을 주려고, 겁을 주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절대로 그렇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는데, 재림 직전에는 이렇게 단순하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는 기별로부터 분리시킬 거예요. 사단도 발전을 하니까요. 그러나 노아는 광신자라고 비난을 받았지만 확고부동하게 120 년을 계속해서 외칩니다. 노아가 겪은 외로움이 조금일 수는 없겠지요. 아무튼 노아의 인생을 참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보시면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인간들과는 분리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친구들도 비난했을 것이고 외로워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강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복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별을 전하면 전할수록 외로워질 거고 고립될 거고
그리고 미친 사람 취급당할 것이고 별의별 비난의 거리들이 뭐 예수님을 거짓 증거한 것처럼 참 증거라면 회개를 해야 될 일이지만 위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거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도 그리고 마지막 때 기별자들도 그렇게 될 거예요. 분별하는 기준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저 사람이 무엇을 외치는가,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저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발을 내딛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일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본 적도 없으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사단은 얼마든지 위증을 해서 엉뚱한 얘기로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점점 더 하나님과 강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별자는 이런 것으로 보상을 받나 봐요. 이 땅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 더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수 이전 반대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뭐냐면 자연 법칙은 변한 게 없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변함없이 경계선이 있었고 물이 땅으로 범람한 적이 없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절대로 심판은 없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계속해서 특별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또 안심하고 그들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는 "노아는 기만자고 망상에 빠져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연락과 폭식의 잔치,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장래에 대해서 계획하고 비전을 세우고 밝은 미래 내일에 대해서 계획하면서 도취되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로 노아의 말이 맞다면 현명한 사람들, 아까 천재적인 인간을 숭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깨달았을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딱 노아만 저렇게 왜 얘기하는가. 노아가 미친 거다. 우리가 사도행적에서 봤지만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으면서 그 빛나는, 네, 스데반의 얼굴, 그것을 이제 사울이 봤죠. 나중에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건데 근데 굉장히 충격을 받잖아요.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단 수괴가 죽는데 그 죽는 순간에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냐 이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거 외친 건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을 펼쳤어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스데반이 외친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 성경이 조명하는 메시아인가 그걸 점검했어야 되는 건데 바울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본 게 아니라 스승들을 찾아갔다고 기록돼 있죠.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적 10 장입니다.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 13 장에 보면은 인제 준비의 시간이 또 나오고 12 장은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박해자가 인제 제자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과정 10 장에서 13 장까지를 잘 살펴보시면은 사울이 바울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놓쳤었던 거 좀 더 빨리 깨달을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이 지연된 이유가 뭐냐면 직접 말씀으로 가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찾아가서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0 장에 보면은 선생님들한테 물었을 때 선생님들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그래 사실은 스데반의 말이 맞아." 이렇게 인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결심을 하거든요. '더 이상은 인제 흔들리지 않겠다. 철저하게 저 이단의 조직을 박멸하겠다.' 뭐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때 인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 교회는 흩어집니다.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게 도망간 게 아니라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고 뭐 사마리아는 절대로 유대인들은 안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가서 거기서 부흥이 일어나고 쫙 퍼져요.
그때 다메섹도 굉장한 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누가 다메섹에 저 불씨를 끌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울이 자청해요. "내가 가서 그냥 완전히 다 그냥 쓸어 버리겠다."고. 그래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게 12장 얘기예요. 그래서 10 장에 스데반이 죽고 11 장은 복음이 확산되고 12 장이 바울이 인제 가고 진화시키러 가다가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준비하는 시간지 회심하면서 말씀을 다시 보는 얘기가 13 장에 나오고 그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갔었으면 참 좋았을 걸.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죠. 선생님들 찾아갔다는 거. 이거 참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홍수 전에도 현명한 이들 그들의 의견을 이제 따르는 거죠. 신학의 석학이 누구냐. 여러분 제발이지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과 예언의 신을 직접 보십시오. 정말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얘기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직접 가셔야 된다는 거.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진리에 반응을 해서 회개했더라면 니느웨 성이 요나에 의해서 기별이 전해졌을 때 회개해서 그들이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홍수가 계획돼 있었지만 지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진노를 돌이키셨을 것이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 놓고 거기를 향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길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다 예상을 하시고 뭐 100 가지, 1000 가지, 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고 계시는 거죠. 제가 이쪽을 선택하면 거기서부터 또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목적지를 정해 놓으면 우회전해야 되는데 우회전 안 하면 직진하면 거기서 또 다른 길을 찾아 가지고 목적지까지 계속해서 목적지로 인도해 주잖아요. 화 안 내고. 내비게이션이 화내는 거 보셨어요? 오른쪽으로 꺾으라 그랬는데 안 꺾으면 지나치면 거기서부터 또다시 목적지로 계속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노아 홍수도 인류 역사 속에서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잔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죄악의 잔이 다 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잠재우실 수 없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는 자식은 끝까지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다 들여서라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생명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한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숨이 멎어서 죽었다. 그러면 장례는 치러야 됩니다. 죽은 시신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살아있는 사람들까지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홍수는 장례식이었던 것이지 심판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의 분노로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내 자식을 병들게 한 그 바이러스 그리고 바이러스를 뿌린 그 존재에 대해서는 큰 분노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시겠지만 죄인, 죄악의 잔이 다 차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여기 밑에 보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시는 뭐냐면 방주로 들어오라고. 심판의 하나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한 챕터 안에 이 두 부분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쪽으로만 본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지금 표현되고 있고 그러나 숨이 멎으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 슬픈 장례식의 이야기가 지금 적혀 있는 건데
이걸 완전히 왜곡해 가지고 자꾸 심판 쪽으로만 그 심판에 대한 단어 자체를 오해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이렇게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건가? 참 이상할 정도예요. 사단의 역할을 생각하면 이상할 것도 없긴 한데요. 그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짐승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순간 겁을 먹긴 해요, 희한하니까.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순간적인.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은 7 쌍씩 들어가고 그 노아의 가족들도 인제 들어가게 되고. 근데 여러분 120 년간 외친 결과가 결국 노아와 그의 가족들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슬픈 일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별자가 받는 보상 중에 또 하나 이거예요.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아도 적어도 기별자 자신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했잖아요. 뭐 이게 하나의 보상이라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보상이긴 하죠. 근데 외로웠을 것이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무도 반응 안 해 주니까. 근데 120 년이라는 시간이 짧냐고요. 그 긴 시간을 그렇게 외롭게 지냈는데 그러나 어쨌든 그 보상으로 여기 지금 보상이라고 나오잖아요. 보상으로 가족은 구원해요. 다만 여러분 이 구원이 영생의 구원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 함이 있었어요, 함이. 그래서 함을 통해서 죄는 다시 시작되잖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 창세기 18장 19장 보면은 인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브라함은 기도할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 나오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 안 했는데 롯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는, 이건 대쟁투의 법칙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이 선택 안 했는데 구원을 시켜준다? 억지로 끌어내서? 그럴 수 없는 건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게 중보의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 내용이긴 한데요. 그러나 롯이 그다음에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영생을 얻었는지에 대한 것은 확정할 수 없습니다. 롯을 통해서 롯과 그의 딸들이 죽지 않고 살아 가지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되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핍박하는 민족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거든요, 롯이. 방주 안에 함이 있었던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안에 롯이 있었던 것처럼 노아의 역할로 함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역할로 롯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을 영생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요. 그러나 기회는 분명히 더 얻었습니다. 은혜의 시기를 훨씬 더 많이 받았고. 그래서 부모를 잘 만나면 자녀들이 그런 은혜는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부모에게도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건데 그게 보상이었습니다, 기별자가 얻는 보상. 그러나 '내 아버지가 기별자라고 나도 구원받겠지.' 영생에 대한 확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각각의 개인의 선택이 주어져 있는 것이니까. 자, 그다음에 인제 방주문은 닫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7 교회 중에 이게 계시록 3장 7 절이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각 교회에게 쓰는 편지에서 편지 쓰는 일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그 교회의 시대상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편지 쓸 때는. 그래서 열면은 누구도 못 닫아요. 그분이 닫으면 누구도 못 열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방주가 닫혔어요. 나중에 비가 오고 사람들이 문 열어 달라고 달려와요. 노아는 열어주고 싶었겠지만 열리지 않아요. 은혜의 시기는 끝났어요. 죄악의 잔이 다 찬 사람들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요. 시신은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문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인이 쳐집니다. 문이 닫히고 인이 쳐지기 전에 우리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부조 7장 이 홍수 챕터, 부조 1 장부터 7 장까지의 내용은 거의 외우다시피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 식구들한테 자꾸 하는 얘기인데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은 계시록 12장의 하늘 전쟁,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7장까지. 창세기 7장의 홍수 얘기니까 외우다시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그 이후의 역사들이 이 초반에 이 하늘 전쟁부터 지구의 첫 심판인 홍수까지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겨 있는 대쟁투의 키워드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히고 나중에 재림 직전에도 중보가 그쳐질 때 지성소에서 나오신다는 얘기죠.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나오시고 나면은 은혜식이 끝나요. 그 다음에는 성령이 떠나기 때문에 이 땅에선 성령이 걷어지죠. 중보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성령 사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사단에게만 지배되죠. 그 당시에 남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냥 전형적인 사단의 품성이 다 드러날 것이고 그때 이 지구에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홀로 계셨던 것처럼 홀로 계시는 것처럼 느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지요. 그 상황이 이제 야곱의 환란의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 공격성이 이제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거는 전형적인 사단의 성령이 일말도 없는 성령의 감화가 일말도 없는 사단의 역사만 받는 사람의 모습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 눈빛과 표정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공격할 거예요. 그 야곱의 환란을 겪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순교자를 한 명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통하여. 근데 성령이 걷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종들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습니다. 뭘 위해서 죽어요? 순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될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순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악의적으로 또 능력이 있게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죠. 그게 야곱의 환란인데 다만 그런 물리적인 공격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야곱의 환란은 마치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사단 앞에서도 온 우주 거민들 앞에서도 증명이 될 거예요. 그 마지막 증명이 이루어질 때 대쟁투는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던졌던 그 물음표가 완벽하게 증명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는 거죠. 이 역사를 대쟁투 총서가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쭉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각시대 대쟁투까지 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니까 이 전체적인 걸 관통해서 이해하시면 이 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어디쯤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남았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죠. 정체성과 사명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표류해요. 재림교회가 재림교회에 같지 않게 자꾸 표류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꼭 좀 보시라고.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같이 보시면서 전체적인 걸 관통하고 좀 노력을 하신다면 목차를 좀 외우시라고. 부조와 선지자 1장부터 시작해서 각시대 대쟁투까지 해서 쭉 목차를 좀 외워보시라고. 그렇게 자꾸 부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방주 문이 닫히고 나서 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바로 야곱의 환란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방주 안에서 뭐 하는 거냐고. 그 짐승들이랑 냄새 나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얼마나 비웃겠어요. 포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님께 네가 그렇게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냐. 너의 제자들 다 떠났다. 내려오라. 너의 희생은 헛된 것이다. 똑같은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나오라고.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야곱의 환란을 겪는 사람들에게 포기하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험. 물리적인 공격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 야곱의 환란인데 그리고 방주 주위에 모여가지고 돌 던지기도 하고 도끼질하기도 하고
대담하게도 전에 없던 난폭한 행위를 감행했다. 그러나 피해는 받지 않아요. 방주는 보존되고 나중에 야곱의 환란도 난폭하게 공격하겠지만 우리는 순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8째 날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날짜를 정확하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비가 내렸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날짜가 왜 그렇게 정확히 적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뭐 연결시키자면 무드셀라의 죽음과 연결된 그런 부분들까지는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쨌든 날짜를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했고 짐승들은 미친 듯이 무서워서 돌아다니고 하늘에서 쏟아지고 폭포처럼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리고 바위들이 튀어 올라가고 땅에 떨어지면서 깨어지고 그런 조각들이 무엇을 공격해서 허물어 버리냐면 인간이 만든 것들, 인간이 만든 가옥들, 정원, 우상, 상을 만들었던 것, 또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쌓았던 제단들 이런 것들을 다 쳐서 깨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전부 다 깨어지는 겁니다. 재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남아야지 믿음 아닌 것이 세워져 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물어질 거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공허하게 될 거니까 철저하게 믿음으로 방주만 세워야 됩니다. 그것만 보존됐습니다. 홍수 때. 재림 때도 마찬가지. 방주만 남을 거예요. 나머진 모든 것이 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웠던 것이라 할지라도 껍데기라면 다 무너질 겁니다. 심지어는 사단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그리고는 이제는 방주 문 좀 열어달라고 애걸 하는 겁니다.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애걸했던 그 모습은 동정의 여지가 없다는 게 뭐냐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비가 멈췄다면 심판이 물러갔더라면 다시 하나님을 반항하는 생활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회를 줄 수가 없었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은 기회를 줘봐야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했고 심판이 시작된 이 상황인데 여러분 재림 때 우리는 어디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방주 안에 있을 것이냐 방주 밖에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소망 69장 감람산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69장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70장은 딱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 못 받는 사람.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밖에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을 구분짓는 가장 큰 주제가 되겠죠. 구분점이 될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근데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는 것을 구분짓는 기준이 뭐냐면 시대소망 70장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품성입니다. 품성. 여러분 품성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나의 품성은 복음적이냐 아니냐.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아니냐. 사랑하기에 더 빠르게 반응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빠르게 반응하는가. 비난하고 누군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동조하는 데 더 빠른가 아니면 더 감싸주는 데 빠른가. 이해하려고 하는 쪽으로 빠른가 비난하려고 하는 쪽에 더 빠른가. 여러분 나의 품성이 어떠한가. 그게 기준입니다.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재림 때 우리는 방주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구분짓는 것은 품성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의 품성이 내 안에 그럼 회복돼야 되는데 그거에 회복되는 것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직 사랑이신 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 나는 정말로 그분을 영접한다. 곧 다시 표현해서 정말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가. 그분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는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죄를 버리기를 원하는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개인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